줄게 그저 사랑 베푸셨네 찬양들이 새 어린 양께 영원히 감사해 고통과 눈물 없는 보여 주시니 감사해 모든 만물 새로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샬롬, 복된 주일입니다. 이 순간 여러분들의 각자의 자리, 각자의 처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히 넘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선포하길 원하는데요. 이때 여러분들의 그 자리에 선포되는 그 음성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또 한번 체인지되는 그런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는 선한 영향력으로 세상을 비추는 자들임을 선포합니다. 아멘. 매일 말씀으로 채워가는 자들임을 선포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성령님의 임재를 바라는 자들임을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주님, 우리 이 어버이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와 각자의 준비된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들을 길을 허락하사 지금 이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 마음속에 새기고 저희의 영의 가운데 새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삶이 무너지고 쓰러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순간을 기억하며 걸어가는 우리 자들이 오니 주님, 지금 이 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을 변화시키고 저희의 인생을 변화시킨 말씀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선포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두 손 모아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나의 미래를 맡깁니다. 결코 어제와 같은 오늘을 살지 않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거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 삶이 좌우되고 움직이길 바랍니다.
미국의 한 통계에 의하면 4명 중에 1명꼴로 아이들이 아버지 없는 가정에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때 그 아버지라는 표현은요, 물리적 형태에도 포함되겠지만 정신적 형태에도 함께 포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청소년 자살의 63%가 아버지의 부재 중 자라났고, 이는 일반 가정보다 5배나 높은 수치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전체 노숙자와 가출 아동의 90%가 아버지가 없는 가정에서 태어나, 이는 평균의 32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동장애를 지닌 85%가 아버지가 없는 가정에서 태어났고, 이는 평균의 20배가 넘는다는 사실입니다. 이외에도 수많은 조사들은요, 아버지의 부재한 가정이 문제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합니다. 그렇다면 어머니의 부재는 어떠할까요? 어머니의 부재는 바로 친권을 포기하는 동시에 아무도 그 아이를 데려갈 자가 없어 고아원으로 보내지거나 입양되어 새로운 형태의 가정에서 자라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과거 새아버지, 새엄마, 새어머니 아래에서 자라면 되었지만, 이제는 동성애 부모까지 나타나면서 어머니의 친권이 포기되어 동성애 가정에 보내지기라도 하면 정체성의 큰 혼란으로 인해 더 큰 어려움에 빠지기도 합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문화와 사건들로 인해 이 세상에는 다양한 가정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아버지의 역할과 어머니의 역할은 항상 존재했고, 그 균형 아래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끌고 계셨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부모님의 이야기를 나누길 원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그 부모라는 그 존재는요, 오늘날까지 우리를 길러주시고 케어해 주셨던 그분들을 의미합니다. 바로 오늘 내가 집에 가서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는 그 식탁에 같이 앉는 그들을 향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는 할머니, 누구에게는 할아버지, 누구에게는 삼촌, 누구에게는 언니, 오빠.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그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큰 사랑과 축복이 다시금 임하여 그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첫 번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부모에게 공경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에베소를 향한 하나님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며 하나님에게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가르쳐 주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는 그 이야기의 편지입니다. 이를 가르쳐 하나님께 본받는 삶에 대하여 가르치고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에베소 5장 1절에는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이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이를 행하여 들어가길 바라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전사님이 과거 고1 때 모의고사를 보고 예상 학교를 딱 보았는데 거기 안에 연대가 나오는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 연대를 마음에 품었지요. 그리고 나서 전사님은 연대를 가겠다라고 생각했지만 3년 뒤 저는 연대를 갈 수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맞습니다. 제 마음은 원하고 있지만 전도사님의 능력과 노력이 없다면 그곳에는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성적이 되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 바울 사도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라고 말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네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우리가 가족을 바라보는 것에 있어서 그 수많은 가족 중 왜 하필 가장 먼저 부모를 향한 이야기부터 시작될까요? 이는 구약의 신명기 이야기로부터 가져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고 그 십계명 중 하나님을 향한 것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했더니 그 인간 대 인간으로서 지켜야 하는 것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무엇인가 했더니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살인하는 것, 간음하는 것, 도둑질하는 것, 거짓 증거하는 것, 이웃의 것을 탐내는 것까지 모두 악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것들보다 먼저 이야기하십니다. 무엇이요? 바로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태어나서 가장 먼저 관계를 맺는 존재가 부모였고요.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가기 전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존재도 누구였을까요? 부모였습니다. 이 세상 모든 동물들 중 유일하게 부모 없이는 태어나서 결코 살아남을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며, 인간과 가장 비슷하다고 말하는 원숭이조차도 태어난 갓난 새끼 원숭이도 태어난 이후 어미 원숭이에게 딱 달라붙어 생을 연장하지만, 인간은 그조차 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이기에 더 부모의 많은 손이 필요했습니다. 세계에 있는 모든 동물들 중 가장 강력하다고 말하는 인간은 사실 가장 나약한 곳에서 시작되며, 그 나약함을 보듬어 줄 수 있는 존재는 유일하게 부모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알려주고 싶으셨습니다. 나의 가장 나약한 곳에서부터 시작된 가장 가깝고도 감사한 그 존재, 바로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문자적으로 읽다 보니 순종하라, 공경하라 라는 의미를 완전한 순종 혹은 배려의 의미로서 공경 정도로 애매하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공경하라 라는 말은요, 헬라어 티마라고 읽는데, 이는 원형 티마오에서부터 시작된 표현입니다. 티마오의 의미는 어떤 일이나 대상에 대해서 가치를 두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어떤 일이나 문제 혹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생의 중요한 가치를 바로 누구에게 두라는 겁니까? 부모에게 두라는 것입니다. 최근 전도사님의 그 네 번째 조카님께서 74일 만에, 태어난 지 74일 만에 가장 큰 고난을 경험하셨습니다. 고열이 동반하면서 울기 시작했는데, 갓난 아이의 경우에는 어떤 약도 쓸 수 없기 때문에 아픈 아이를 향하여서 울다 지치면 또 이렇게 잠깐 잠들 수 있게 하고, 또 불편하면 다시 깨고, 이 행동을 며칠이고 반복해야 합니다. 갓난 아이는 한시도 떨어질 수 없습니다. 근데 아픈 아이는요, 화장실조차도 마음 편히 다녀올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근데 아프기까지 한 이 아이를 누나가 이제 이틀 동안 돌보다가 너무 힘들어서 집에 왔는데 얼굴이 홀쭉해져서 친정에 온 겁니다. 오히려 누나가 더 걱정될 정도였다는 겁니다. 하지만 조카가 모두 다 이 병에서부터 회복되기 전까지는 쉴 수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최대한 아이가 아프지 않게 달랬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의 가치를 두어 목숨보다 돈을 중요시 여기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를 중요시 여겨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을 명예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요, 부모는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를 두어 어떤 것보다 아이가 중요하다 말하고 행동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 누나와 같았던 분이 바로 여러분들의 부모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가치를 부모에게 두시길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과거 제가 여러분만 했을 때 이 아버지의 설교를 들으시면서, 저희 아버지께서 목사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어버이 주일만 되면 항상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버이 주일은 가장 설교를 쓰기 어려운 날입니다. 제 머리에는 아버지께서 설교를 쓰는 모습을 쳐다보고 있지 않았기에 저 말이 참 궁금하다라고 남아 있었습니다. 왜 많고 많은 설교들 중 사실 어려운 설교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왜 저 설교가 가장 어려운 것일까? 제가 사역자가 된 이후 특히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고민하며 생각해야 하는 설교들을 작성하며 이렇게 만들어 갈 때 그 마음을 조금씩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끊임없이 주어도 더 주고 싶은 것, 부모의 마음이라면 자녀가 부모에게 아무리 잘하고 또 잘해도 부족하다 여기는 것이 자녀의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유한한 삶을 살아가며 끝이 있는 삶을 살아가며 그 삶 가운데 잠깐의 시간 동안 부모와 함께 지낼 뿐입니다.
어느덧 부모의 세대가 떠나고 또 다음 우리 자녀의 세대가 오고 우리는 영원할 것 같던 부모를 떠나보내 하나님의 나라에서 만나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고마운 천사, 부모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오늘이 조금 버겁고 때론 서로의 관계, 부모님과의 관계로 인해서 치고받고 싸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나의 편 부모님이 그 자리에 계실 때 우리는 또 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사님이 영상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갑자기 부모님에게 또 통화하여 대화를 나누는 영상입니다. 이 영상 우리 잠깐 시청하시고 우리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영상 하나 보고 오겠습니다. 아니요, 필요할 때만 한 번씩 드립니다. 그렇게 자주는 아닌 것 같고 한 번씩? 한 일주일에 두세 번? 여자님 어디에요? 응, 엄마 뭐 하고 있어? 엄마 여기 카페하러 왔어. 아, 엄마 전화 잠깐 할 수 있어요? 네? 전화 잠깐 할 수 있어? 어디라? 아빠, 응, 뭐 하고 있었어? 사무실이요? 왜? 아빠, 어, 바쁘나? 아니, 일 다 끝났어. 아빠, 어, 나는 아빠한테 무슨 아들일까? 나는 아빠에게 어떤 딸인가요? 나는 엄마한테 어떤 아들인가요? 나는 엄마한테 어떤 딸이야? 어떤 딸이야 나는? 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이쁘고 귀엽고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나의 보배, 나의 보석, 나의 마지막 희망, 나의 로망, 나의 모든 것. 응, 됐어. 엄마, 어? 나는 엄마한테 어떤 딸인가요? 오늘 어떤 딸이야, 야? 소중한 딸이지. 왜? 아빠 있잖아. 응. 사무실에서 뭔 일 있었어? 아니. 그럼. 아빠, 어. 내가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나는 아빠한테 어떤 딸이야? 치를 입힌 소리지, 왜? 우리 딸 많이 아팠지. 아파 있을 때, 건강할 때. 우리 딸이 이제 살았다, 그 생각에. 항상 엄마는 마음이 아프대. 나를 키우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야? 지금 뭐 행복해. 네가 잘 크고 그러니까 행복해지. 나를 키우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있어? 당연히 있지. 항상 행복했어. 나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행복했어. 가끔 네가 속을 썩일 때는 좀 속상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항상 행복해. 어디서 엄마가 너 같은 딸을 얻겠냐. 절대 힘들지 않았지. 나는 우리 아들이 있어서 행복했지. 지금도 우리 아들이 건강하니 잘하고 있으면 나는 그걸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지. 내 아빠가 되면서 힘들지 않았어? 아니? 안 힘들었어? 그러지, 너 있어야 뭐 힘들어, 아빠가. 항상 좋았지. 나의 엄마, 너 살아온 인생은 힘들지 않았어? 힘든 일도 있고, 안 힘든 일도 있고, 그러지 뭐. 항상 좋기만 했지야? 그래도 그 당시에는 엄마가 또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고 네가 있었기 때문에 뭘 막 하고 집이 안 한 것이 그나마 나한테는 조금 더 내 나름대로는 유한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생각하면 내가 그게 미안해. 미안한 적 있지?
언젠데? 없이 살면서 니들 맘대로 못 먹이고 그런 것이 걸리지 뭐. 키울 때는 놈들 같이 많이 정말 못 해주고 먹고 싶은 거 맘대로 못 먹이고 그랬지 뭐. 부모 마음은 다 똑같지. 다시 태어나도 내 엄마가 돼줄 거야? 그러지. 그럼 다시 태어나도 우리 아빠가 될 거야? 당연하지, 슬기사랑은. 근데 왜 그래? 이유가 뭐야? 그냥 갑자기 생각나서 물어보는 거야. 미쳤어. 내가 너를 지금 요즘보다 더 이쁜지 알잖아. 엄마 사랑해. 왜 울어? 안녕, 무슨 거야? 사랑해요. 이게 뭔 일 때문에 사무실에서 그러구만. 사무실에서. 어떻게 사장이? 아니야. 고모. 그래. 연포블랑게 생기라고. 다시 연락할게, 아빠. 왜? 알았지? 다시 전화할게. 내가 지금 갈게, 그럼. 아니야. 안 깨우냐고. 누가 뭐라. 바로 지금 전화 드리는 걸로 여러분, 영상이 어떠했나요? 이제 직장에 나가서 일할 나이가 된 딸이 너무 걱정되어 확 뒤집어 엎어버릴까 하는 그 아버지의 음성에서 사랑이 느껴지지 않았나요? 오늘은 전사님과 이렇게 기도하며 오늘 말씀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보내주신 가장 멋진 천사, 바로 부모님을 향하여 우리가 그를 향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길, 그리고 부모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흔히 우리가 잘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 표현들이 아닌 부모님께서 정말 원하셨던 그 꿈을 향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모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동행하사 우리에게 보내주셨던 그 가장 멋진 천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길 간절히 소망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주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친구들 각자의 자리, 각자의 처소에서 우리 부모님을 향하여 기도하지만 그 부모를 향한 그 기도와 그 소망과 우리의 사랑이 아직은 부족하여 미치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부모를 향하여 뻗는 그 손길 가운데 주님 은혜 더하셔서 부모님의 삶 가운데 주님의 축복이 가득 넘치길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넘쳐 흘러 그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걸어가는 그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길 바랍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주님, 이렇게 어버이 주일 우리를 위해서 많은 것을 포기하셨고 우리를 위하여서 많은 가치들을 우리에게 주셨던 부모님을 기억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나눕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그 사명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주님 그들의 삶을 이제나마 저희가 축복하며 그들과 함께 동행하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보내주셨던 가장 멋진 천사를 향하여 우리가 함께 축복하며 기도하오니 주님 저희의 기도가 주님 앞에 다가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 가운데 많은 것이 지치고 쓰러져 저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지만 주님 그 가운데 부모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것 이겨낼 수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주님 바라기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그 부모님의 사랑과 부모님의 손길 가운데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 손길에 와닿하여 저희가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리. 쓰러져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리. 우린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릴 안아주시리. 더 이상 눈물 없으리. 당신의 그날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 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다시 한번 어두운 날 어두운 날 다 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리. 쓰러져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니 우린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릴 안아주시리. 더 이상 눈물 없으리. 당신의 그날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 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우리 함께 준비된 예물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복된 주일 우리 친구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준비합니다. 사랑을 준비합니다. 소망을 준비합니다. 이 모든 것 주님께 바치길 원합니다. 주님, 작고 작은 저희의 마음을 드릴 때에 저희의 모든 것들임을 아시는 주님께 저희가 한 발짝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님, 그 발걸음마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 가운데 주님을 향한 간절한 소망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무너지고 쓰러져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하여서 손을 내뻗을 때 주님, 그 손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길 원합니다. 주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